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남모를 보이지 않는 연단과 고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정말 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숨겨진 이 고난의 시간을 알지 못하면 그냥 흔히 말하기를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하기까지 보면 남모를 그 고생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요셉이 진짜 고진감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이 얼마나 심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17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고 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렇게 13년을 보내고 나서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면 위인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고생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위인전기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보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엘리트 계층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왔다면 이 사회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도 출세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각층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을까? 사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출세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 조류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노예에서 죄수까지 내려갔다가 총리로 발탁되어서 출세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는지, 내가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내용을 보면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그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섰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그 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죠.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가 제시했던 해결책대로 그 7년 대풍년과 흉년이 올 때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해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해결책을 듣고 바로뿐만 아니라 거기는 신하들이 다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냥 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불려오기 바로 전날까지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그것도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의 출신은 팔레스틴 땅에서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이런 자에게 애굽의 왕궁의 조정회의에서 그가 한 말을 전부 믿고 따르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신이 내린 사람이다. 하늘이 신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는 즉시 요셉을 중용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요셉을 총리에 임명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는 요셉이 총리직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명목상 자신이 요셉 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려가는 모든 권한은 요셉에게 준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아마도 이 바로 왕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총리에 임명을 했는가? 첫 번째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결제를 할 때 도장을 찍을 때 반지에 도장을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지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듯이.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모든 최종 결제권을 요셉에게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결제하는 대로 일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복입니다. 관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인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요셉은 지금까지 옷을 빼앗기고 벗겨지고 찢겨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도 형들에게 강제로 벗겨져서 찢겨짐을 당했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가정총무로 입고 있었던 옷을 빼앗겨서 누명을 쓰는 증거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빼앗기고 벗겨지고 이 옷이 찢겨지고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이제는 아주 대조적으로 바로 왕이 그에게 관복을 세마포 옷으로 멋지게 입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에게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그래요. 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은 일종의 훈장 같은 것으로 그에게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 버금술의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버금술에는 바로의 두 번째 수레로 요셉이 애굽의 권력 서열 2위에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이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요셉이 탄 마차가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 이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면 왕이나 정승 같은 대감들이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면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쫙 갈라져서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왕의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이 성대한 이 임직식을 통해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명식과 또 가도 행진을 마친 요셉에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면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로라 하는 얘기는 너는 내 밑에 있다라는 거죠. 네가 하는 모든 권한은 다 내 권위와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권력자에게 제일 경계가 되는 것은 이인자입니다. 이 권력의 이인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나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이인자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이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 구테타나 체제 전복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아무리 큰 권한을 줘도 내 허락하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권력을 줍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건 뭐 비유적인 얘기인데, 요셉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세우고 진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준 겁니다. 이 바로는 상당히 통이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요셉을 2인자로 임명을 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죠.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총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총리가 돼서 한 일은 뭐냐면 애굽을 순찰한 일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의 온 땅을 다 순찰했다. 이게 뭐냐면 그는 총리가 되어서 탁상행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먼저 다 점검하고 현장에 있었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정책이 잘못될 때 그 원인을 탁상행정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책은 막 쏟아내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그냥 책상에서 책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낼 때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선을 가져다주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현장을 직접 순찰하면서 이제 앞으로 큰 풍년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 농사는 어디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다 어떤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 저장에 용이한 작물들을 심을 수 있을지,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것이 나오게 되면 산지를 중심으로 어떤 창고를 얼마나 이렇게 지어서 그것을 보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다 점검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명자는 정상에 오른 기쁨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편안함과 쾌락을 누리는 것도 내려놓고 사명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총리에 오르고 출세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애굽 전국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농사지을 땅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또 얼마만한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그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앞에 꿈과 같이 다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47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을 순찰한 결과가 나옵니다. 7해 동안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같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드는데, 이 풍년의 시기에 그는 흥청망청 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제로 돌아갑니다. 4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했습니다. 자, 48절에 보면 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았다. 49절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들을, 엄청난 이 잉여 농산물들을 비축해 두는 겁니다. 또 유통이 용이하도록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산품은 공장에서 너무 많으면 공장을 쉬면 되고, 또 물건이 필요하면 밤낮 없이 돌리면 돼요. 근데 농작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금년에 봄에 심었다고 해서 가을에 얼마만한 수확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 가지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농사는 망치는 거죠. 또 병충해와 메뚜기 같은 해충들이 훑고 지나가면 수확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에 맞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1년 넘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죠. 또 만약에 이게 풍년이 돼도 문제예요. 풍년이 들어서 공급이 과잉되면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습니다. 미리 저장 창고를 마련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풍년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은 농사한 것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되고 눈물로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수매해 주지 않으면 그냥 풍년이 돼도 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농작물은 유통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고생은 농부가 하고 돈은 유통업자들이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농산물을 구매를 할 때 그 농지 산지에서 나오는 가격보다도 유통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 7년 동안 연거푸 풍년이 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대비책이 없다면 풍년은 오히려 큰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7년 동안 큰 풍년이 이어질 때 그것을 잘 대비해서 저장하고 유통, 물류까지 다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53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4절을 보면은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흉년을 준비한 곳과 준비하지 못한 곳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흉년을 잘 준비한 곳에는 먹을 것이 있지만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곳은 벌써 기근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흉년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는 그 위기를 미리 대비한 곳과 그러지 못한 곳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는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업 체계가 다 재편될 것이고 모든 생활 환경들이 다 바뀌게 되면서
아마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막 부각이 되고 돈을 버는 기업이 생기는가 하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업종들도 생겨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막 닥쳐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에 교회가 어떤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도 살아남고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락하고 위축되고 결국 소멸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격적으로 흉년이 시작될 때 애굽 백성들도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일일이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후에 흉년이 올 거다. 이걸 뭐 알 턱이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늘 살던 대로 좀 풍년이 들면 좀 넉넉하게 쓰고, 그리고 흉년이 오면 긴축해서 살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잘 먹고 썼는데 그 다음에 오는 흉년은 단순히 어떤 긴축하고 살림을 좀 줄이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결될 정도의 그런 기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양식을 비축했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습니다. 바로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5절을 보면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맡긴 것이죠.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57절에서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게 심하였더라. 그럼 이 기근은 애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내용과 같이 멀리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까지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해서 만나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의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요셉은 애굽에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이름을 개명하고 또 하나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럼 원래 요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왕이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애굽식으로. 뭐라고 바꿨습니까? 사브넷 바네아. 이것은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 이런 이름인데 아마도 바로는 이 요셉이 그런 큰 흉년에서 구해낼 사람,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린 사람, 뭐 이렇게 의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굳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개명을, 애굽식으로 개명을 시킨 것은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외국인이나 신분이 과거의 종이 아니라 완전히 애굽의 시민권자로 법적인 지위를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뭐 결혼을 해서 오거나 또 귀화를 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요셉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셉의 아내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 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애굽의 대표신인 태양신, 애굽은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이 태양신 숭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볼 때는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는 제정일치 국가에서는 국교의 제사장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런 귀족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난 후에 그의 배필감으로 제사장의 가문에 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층과 혼인을 함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귀족층에 편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드시 요셉에게 좋은 일일까? 그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개명을 하고 우상 숭배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그의 신분이 상승하고 보장되는, 사회적으로 보면 출세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신앙적 정체성이라든지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셉의 인생을 끝까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그 비전, 그 사명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힘든 일이겠어요. 세상 문화에 막 찌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능히 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낫으로부터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50절에 보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풍년이 지속될 때,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흉년의 때에 자식을 자꾸 낳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풍년의 때에 두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밑에 이제 각주에 보면 그 이름을 그냥 짧게 정리를 해놨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란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는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줬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다 해도 그가 과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늘 그 과거에 매여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과거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과거가 그냥 완전히 기억도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상처를, 그의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가 아무리 떠올라도
그것 때문에 다시 상처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다시 또 아픔을 겪거나 그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요셉에게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요셉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내 모든 고난, 그거는 그의 과거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 모든 고난이 어떤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가 바로 고난의 시기잖아요. 또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겠어요.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그 집도 생각이 나고 고향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딱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받았던 고난의 상처도,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도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복수심이나 적개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형들을 만나고서도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오히려 야곱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한테 해코지 못했지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했던 대로 갚을 텐데, 이거를 알게 된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꼭 므낫세와 같은 아들을 낳아서가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상처에 매이고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죠. 풍성함, 번성함, 이런 뜻인데, 이제 과거를 잊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구나. 죄수의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로 갇혀 있다가 총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2명이나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고백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신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그의 삶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냐보다 그 자리에 올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가 되면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이냐,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잘 되라, 출세해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출세라는 것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 무엇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시시하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바로를 끌어내리고 바로왕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만 되어도 그 총리로 인해서 앞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또 요셉, 야곱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430년 동안 70명 내려온 그 야곱의 일가가 430년이 지난 후에 60만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이루는 데에는 총리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물으며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폭력이 되고 범죄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다 총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싶어하고 다 감투 쓰고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회장이 되고 어떤 위원장, 부장을 하고 감투를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이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